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발의 뒷글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 남을 돕는 일,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동을 하기도 하고 감사해 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도움들이 있게 될 때, 섬기는 모습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죠.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분이 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고, 또 이분이 날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분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또 이분을 또 인정하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야, 저분처럼 나도 저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남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당연히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있는데 도와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예요? 있다고 남 자랑하면 자기를 이렇게 자랑한다고 또 비웃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당신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상처가 됐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저분들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당신 교회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그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충성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섬기다가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마음이 누가 인정해주면 힘이 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누가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 거냐고, 또 당신만 있느냐고, 다른 사람은 왜 생각도 안 나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야, 열심히 섬겨도 소용없구나, 이거 칭찬은 고사하고 요거도 먹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요거도 먹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은혜 받고 섬기다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들려지는 이야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고 했거든. 시골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했는데 몇 달 하고 나니까요,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알아서 속개별로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는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누가 시키기나 했나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혼자 청소할 마음을 주셔서 토요일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가기 전에 혼자 쓸고 닦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주와 같이 길 가 찬송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했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요, 남들 뭐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보는 사람도 없고, 남들 보는 시골이니까요, 그거 다 저희 동네 농사 졌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시간에 그 시간에 교회 오는 분도 없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칭찬도 없고 인정이 없으니까 혼자 시험이 들어갔고 그냥 청소를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 마음 자원해서 주셨는데,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사람 바라보면 아니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게 서운해 갖고요, 그게 시험이 들어서 그냥 내치게 되는, 그냥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크던 작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전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전도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기로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쫓아내는, 그 동네를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생각이, 이런 반응들이 있게 되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은 서운함이 들지 않을까요? 또 억울함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사람 좋으라고, 이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섭섭함이 생겨서 어느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역 같이 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같이 가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욕을 바가지로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권사님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전도 나갔던 그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다시는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괜히 나가서 욕만 얻어먹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만을 해요, 보면. 왜냐하면 전도 안 하면 욕을 안 얻어먹거든요. 근데 전도의 현장 나가서 그분들이 영접해서 예수 믿고 교회로 와서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어때요? 아, 오늘은 이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구나. 그래,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심어야지. 또 물을 줘야지. 이러면서 결국에는요, 때가 지나면서 결국은 영접하는 경우를 본다 이 말씀이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교인이 함께 중환자실에 아버지 병원 신방,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신방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가게 되었죠. 가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지 말지. 그 얘기를 했고 저도 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영접 거절할 텐데. 오전에도 거절했는데 지금 몇 시간 지나도 안 했는데 또 거절할 텐데.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면서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랐어요. 가서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오전엔 쫓겨냄을 당했다 그러는데 쫓김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놀래고요, 옆에 있는 교회 교인도 놀래게 되고요, 아마 그 당사자도 본인도 놀랬을 것 같아요. 오전에 내가 쫓아냈는데 오후에는 내가 왜 듣고 있지? 자꾸 영접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전에는 거절했는데 오후에는 영접하고요, 어제까지는 거절하고 듣기도 싫다고 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영접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게 되면 그분은 오전에는 거절당했죠. 그분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실패하고 오후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한 그 오후에는 성공했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오전에 거절당한 분도 뭐 했다고요? 성공한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내쫓김을 당한 것이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날 오전만 있었던 게 그 전에도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도하는 자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후에 영접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서 물을 주게 되면서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게 되면서 결국은 그때에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전에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오전이 실패한 것이 아니게 되고 그 전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고 물을 주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때 임종 앞에 두었다겠는데 살아나셔갖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사시면서 동네에서 휠체어 타고서 교회를 가시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되어지기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야기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고 더 힘이 나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정서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그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결국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분이 영접한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그분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뭐예요? 물을 주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를 사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때가 돼서 된 것이고 오늘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실패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오늘은 하나님 이분이 거절했지만 그래 기회가 되면 또 심어야지 또 섬겨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걸 보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게 되면 조롱도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분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또 그런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처럼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매일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할 때 그들은 꿈뻑도 안 하더니 저기 보니 오늘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오늘 전도했다고 아무개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막 이렇게 뜨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 잘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딱 오니까 그분을 어떻게 왔냐고 우리 교회 등록하자 끌고 이제 그 환영실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전도 찾아가서 핍박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또 섬기기도 하고 뭐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것도 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그날 보고서 왔어? 여기 함께 등록해. 이걸로 전도했다고. 이름은 이분이 전도했다고 하게 되니까 이분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이게 한둘이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보면 왜 저 사람은 쉽게 그냥 별 노력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눈에 띄어서 불러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전도했고 이분은 열심히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속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사람의 시각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날 눈이 띄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그때 이렇게 불러 등록하게 하고 섬겨주고 그 마음을 녹여주게 한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이 대단하고 이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고 이분도 뭐예요? 그날 눈에 띄어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누가 크고 작고를 따지고 있는데 이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고 이분도 열매는 그 사람이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뭐예요?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께로 돌아갔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섬겨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네. 이렇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시기로 인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 야,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 엉터리야.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아냐. 이거 엉터리야. 이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거 아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이 바울을 반박하게 되고 비방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충성한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반박과 비방을 왜 하고 있어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시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이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죠. 배 아프대요. 근데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야 돼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애쓰고 잘 모으더니 이거 잘 샀다고 참 잘했다고 참 이제 앞으로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야 될 텐데 왜 쟤는 사는데 나는 못 사지 이러면서 이제 배 아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우리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면 막 배 아플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새 가족이 와서 처음부터 은혜 받네 참 감사하네 박수치고 그래 저분도 그런데 나도 정신 차려 이러면 좋을 텐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은혜 받고 뭐 이러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성전에 온 사람들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복음을 못 증거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시기심이 있으면 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남의 나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처럼 열심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하라고요? 그거 덥석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돼요.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부흥 회방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킬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 하나님 회방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나는 율법대로 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회방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며 다른 분과 비교하게 되면서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며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기심이 들어오면 저 사람 뭐가 어떻고 막 비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씀. 저도 제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상대를 비난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니까 제 친구라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보면 제가 성품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 사람들 다 알게 되는데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께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러면 어때요? 그런 시기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뭐 할까요? 어디 가면 비난을 한단 말씀이에요. 야, 저 사람은 사실은 뭐 이렇고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뭐가 연결돼? 시기와 함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목회자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세 가지고는 아이들이든 상관없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면 그 사람을 욕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뭐예요? 회방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인간인지라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앞으로도 간혹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그걸 더없어 붙잡지 않고 뭐예요? 그때 그걸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는 시기심을 물러갈 때 나 그거 안 붙잡어 하면서 그 순간에 주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그 시기심 붙잡으면 뭐예요? 그 순간 뭐예요? 내 입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게 되더라, 거스르게 되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기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 저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된다 이 말씀. 저도 그래요. 보면 시기심이 들어오면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고 저를 너무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제가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 모이면 그 사람 막 욕을 하더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거 깡패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는데 그냥 막 비난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나의 억울함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억울함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용당한 속아 사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그거 물리칠 때가 있고, 근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쫓아내고 그걸 붙잡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번 볼까?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확장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이제 전도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야, 괜히 해서 우리만 같으면 난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가 있으면, 비반응이 있으면, 비난이 있으면 끝인 줄 아는,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아는, 실패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복음 전도에 뭐가 돼요? 확장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핍박이 있기 전에는 여기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말고는 그전에는 핍박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만 관심 가졌어요. 유대인들만 관심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야고보도 순교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 그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얼마나 재밌어요.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선교사도 파송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핍박이 있게 되니까 어때요? 또 흩어지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흩어지는 거 우리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복음을 못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고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비난받고 또 실패인 것처럼 보이게 될 때 그게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결국은 구원받을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주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너무 완강하게 그러면 때로는 좀 한숨 쉬면서 옆에 사람도 보기도 하고, 이 사람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게 올인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패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확장임을 보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더 섬기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게 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이방인들이 그 동네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어때요? 작정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의 때가 된 자는 믿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작정되는 믿더라는 앞으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이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거절했다고 포기하고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예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게 될 때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교회 오는 거 막았고요. 또 장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는 분들 다 막았다,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방해를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그를 뭐예요? 이방인들을 사도로 택하여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어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나가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실패지, 기도만 하면, 전도 현장에 가기만 하면 그건 다 성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거절당한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방당하고 욕을 얻어먹은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이게 되고 그 영혼이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때에 작정된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좋아요. 어차피 교회 뭐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욕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참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직장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기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한 번 또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 목장도 한번 가자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뭐 특별히 그런 교회 오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야유회 갈 때 그때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체육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데 함께 식사도 하는데 와서 함께 하자고, 또 특별히 뭐 목장 같은 데도 우리 카페든 아마 식당서 모이게 될 때 우리 그런 분들 한번 와서 함께 와서 이야기하고, 그때도 그들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풀이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묻게 될 때 예수님께 은혜 받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야성을, 이 복음의 야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기도하게 되면, 또 그분을 만나 섬기고 또 그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지금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딱딱하게 되고 또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돌 하나씩 치우게 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또 쟁기지라고 하면 그게 옥토가 점점점 되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핍박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그들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데 또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걸 쫓겨남을 이고니오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지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마음속에 악만 남았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라. 너는 멸망이나 당해라. 너는 구원받지 말아라.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핍박하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게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그게 복음의 성공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기다리게 되면 그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야, 오늘은 물 줬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농약 쳤네. 오늘은 또 이렇게 벌레를 잡았네. 오늘은 또 물을 주었네. 물을 뭐 이렇게 넣어줬네. 뭐 이런 것들. 이삭이 나왔네, 팼네. 이삭이 여물어 가네. 고개를 숙였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네. 이게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고 열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열 받는 상황 속에서 열이 식혀져요. 이 상황에 왜 열이 안 받지? 옛날에는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워지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백들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옛날 같으면 싸워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지금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도 뭐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많이, 옛날 같으면 지금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감사하네? 한마디 해서 잘했다 한 적이 없어요. 보면 괜히 했다. 그거 참았으면 됐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보면 한마디 했다가 후회할 때가 있거든. 보면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한마디 안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왜 그래요? 그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기도하게 해주고 그 영혼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쫓겨남을 당한 것 슬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속상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뭐가 또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더라. 가만히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다 이 말씀이죠. 제가 이천에 살아보니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이천 지역은 전부 다 우리 전도 지역이더라고요. 저희 고향은 그 합곡리 1구 합파 1구에서도 이 합파 한 동네 여기만 전도구역이거든요. 이 옆에 2구는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교회가 또 따로 있고 우리 고향 교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있어도 뭐 다른 데 가고 먹고 하고 이게 아닌데, 여기는 차만 있으면 젊은 사람 뭐 연세 드셔도 그렇고 차만 있으면 얼마든지 10분 15분 길면 멀면 20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주니까 우리는 안 하고, 여주에도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좋다고 이렇게 전도도 하시기도, 그게 거리상 나는 어려워하면 어때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고, 뭐 우리 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에 가고, 또 이곳에 여주서 왔는데, 저 이천 시내에서 왔는데 이곳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어때요? 오지 말라고 오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보고 이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같이 우리에게 오자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치지 않고,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반대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게 되면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작정된 때에 구원을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그 은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서 이렇게 그분이 생각나서 이제 기도하고, 직장에서 또 동네 사람 이웃에게 아파트 같은 라인에 또 옆집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모였는데 꿈쩍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장에서도 이분이 내가 같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밖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 또 때로는 모이지 않으면 단톡방에서 이렇게 계속 오늘 이렇게 기도해, 그런 기도들,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제 틀렸다고 제껴두고 포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예요?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결국 작정된 때 구원받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게 뭐라고요? 시기이다. 시기 있으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비난과 비방이 나오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시기하니까요, 막 묻지도 않는데 비방을 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속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게 한 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되고요. 이게 되면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 걸 보게 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나도 해야겠네, 이게 눈이 뜨이기도 하고 또 뭐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씀.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곳에 또 뭐가 있어요? 열매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때론 시기심 때문에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